오늘 2022년 성탄일을 맞은 성탄 축하 예배, 우리 다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 이 시간에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좀 앉지 말고 오늘은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 좀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만나서 반가워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돌아다니면서 좀 같이 인사들 좀 나눕시다.
할렐루야. 저거 인사하신 분이 있나요? 또 시험 들지 말아요. 좋은 성탄절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에 이 오후식 오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 끝나고 바로 1층에 식사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화려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전에 떡 먹고 빵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그래서 1층 베들레헴 성전하고 그 앞에 있는 예전 새가족실이었던 두란노홀하고 그 옆에 새가족실인데 그 새가족실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식사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한 성경에서는 그를 메시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날 이 성탄절을 세상에선 떠들썩하게 세계적인 축제일로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 2000년에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정말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 예수 태어난 아기가. 물론 그 부모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자기들은 알아요.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아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수태, 임신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결혼을 하려고 정원하고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몸에는 그런 이상이 없었는데 자기 그런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느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때 천사가 너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한 자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잉태하게 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들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고민스러워서요. 아니 결혼할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배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게 용납이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고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낳았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가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똑같은 모습, 특별한 모습 하나도 없이 똑같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마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어떤 예은이라는 아이가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자기가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탄절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잠깐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예은이에요. 지금부터 성탄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귀중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마리아에게는 결혼할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녹색 옷을 입은 멋진 남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당나귀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당나귀 이름은 시소예요. 먼 길을 떠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거기에 방 있나요? 하지만 모두들 방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와 양들이 가득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렸어요. 마구간은 작고 조용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옷과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때 천사가 왔어요. 또 천사는 동방박사들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나를 따라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서둘러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갔어요. 그들은 큰 별이 가는 곳을 보고 낙타를 타고 갔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위해서 멋진 선물을 가져왔어요. 드디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생일 이야기예요.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제가 얘기한 것보다 낫죠? 어린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 내용인데 제가 보면서 참 순수하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순수한, 깨끗한, 그리고 청순한 모습의 성탄절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성탄의 예배가 이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사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뭘 얘기 못하냐면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그 말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징표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징표로 두 가지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이에요. 천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이런 사건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나왔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그 환경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메시아가 난 게 왕처럼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특별한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육관에서 여기 나귀 구육 그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아마 그 말구육간에 뭐 이거 똥도 있고 뭐 거풀도 있고 지저분하죠.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게 혀로 핥아먹어서 구유만 깨끗한 것 같아. 거기다가 자리를 피고 예수님을 거기다 눕혔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없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이불 자리 정해피고 거기서 태어나지 누가 이렇게 말구육간에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있지 아니한 말구육간에 누워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러냐? 그럼 가보자. 그리고 찾아서 가보니까 정말 말구유 위에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그 밤에 태어나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구유에 있는 자가 내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게 표징이야, 표징. 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표적을 봐야 된다고,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표정을 뭐냐면 말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이. 그들은 거기서 그 천사가 전해준 말과 현실을 딱 보니까 맞아. 그래서 거기 엎드려 예수께 경배를 했어요. 두 번째가 표징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별을 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동방이라고 이 박사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멀은 거리예요. 지금도 걸어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정말 멀은 거리인데, 이 페르시아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천문학자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개인이나 국가에 어떠냐면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였고 철학자로서 왕이나 귀족들에 의해서 그들은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천체를 보다 보니까 거대한 별이 딱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별이. 늘 밤만 되면 천체를 쳐다봤던 그들에게 엄청난 환한 별이 떠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천문학자들이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또 예언적인 것들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그러면서 그 천문학적이 딱 보니까 무엇을 직감했냐면, 이 땅에 진짜 큰 인물이 태어났구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그런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 우리 선인들 보면 별자리 보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큰 별이지만 누가 죽었다, 뭐 그거 떴다, 이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별에 뜬 것을 보고 이 땅의 메시아, 즉 정말 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고 나서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위대한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가는 그들의 시간, 장소,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래서 그들은 동방박사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목자들도 거기서 그걸 만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6개월을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어디예요?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자정서부터 아침 그 시간 몇 시간뿐이 없었어요. 그것만 지나갔으면 바로 예수님도 헤로데스에서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는 박사들이 정확한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기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만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랬던 것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징이다. 오늘 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정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가 있어.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찾고 2023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런 표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표정을 본 사람들이 어떠냐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그들은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저 별 따라가자.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걸어서 6개월간을 걸어서, 근데 가는 그 길이 어때요?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낙이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그들이 어때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해 저겠지만 내년에 표어가 뭐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겸사겸사 드리는 건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도전을 하라. 내년 표어가 2023.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안 하고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요, 먼 이국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건 거리인데 하나님이 보여준 표적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도전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작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는 중에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도전하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불가능한 것도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도전하고 안 되는 것도 도전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 유명하죠. 그도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의 실패 개수가 100번, 109번인가 되더라고.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는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서 엄청난 노예 해방의 일을 감당합니다. 에디슨 1000번, 2000번 가깝게 그가 실패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고, 라이트 형제는요 808번인가 실패를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결코 하루에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고 언약의 표징을 주었다면 너는 어떤 자가 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낮잠 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놀러가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들이 어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놀랍게 임했던 사건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오늘 그 말씀 표어를 정하면서 하나님 2023년대는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에 도전하라.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이 이 조그만 어린 녀석이 무슨 너 나 개로 하느냐 그럴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도전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깁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만들고, 직장에서도 만들고,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만들고, 진리의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 성경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들을 전부 성취합니다.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은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믿음의 성취,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형통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형통하기를, 그래서 손길 닿는 것마다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손이 닿으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 사건은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의 종살이 살면서도 그가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어디든지 나중엔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이게 형통이에요. 사람들은 그 인생 끝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들은 형들이 팔아버린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만 가면 그 집이 형통하고, 어디든지 가면 직장 가면 그 직장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하는 손길 닿는 것마다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형통은, 축복은 뭐냐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마음이 참 여릴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 당하면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족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갈렙은 뭐라고 하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실은 저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이렇게 말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도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는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면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어떤 일이든 하든 간에 무슨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두려워지면요 성전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에 도전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2023년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자를 존귀케 하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이 좀 존귀해져야지 왕따 돼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존귀하려면.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생 존귀해지려면 내가 아무리 피아를 하고 뭐 그래도요 주위에선 다 욕합니다. 아이고 네 꼴하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누구 보고 있냐? 다윗 보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골리앗 잡은 다윗 다 알아요. 지금 그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4,000년, 5,000년 가깝게 됐던 사람이에요. 4,000년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왜 그가 그렇게 존귀한 이름이 됐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음에 도전하는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까지도 존귀해지시기를
잘해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존귀해진다고 해도 안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창대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하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 땅에 지금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예수 믿건 안 믿건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그가 어떻게 됐냐면 창대해진 거예요. 창대해진 이유가 이제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도전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줄까라고 할 때 주여 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2023년도에는 사실 내년에는 다 제가 이렇게 뭐 은행가도 만나보고 경제가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잘 돼서 창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불안한 속에서 그래요.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삭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흉년들어서 다 죽게 세웠는데도 그는 그 해에 100배를 거두고 이듬해는 겁으로 들어주셨더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창대케 되는 역사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또 하나는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23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해지고 담대해지고 존귀하게 되고 창대케 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호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2023년도가 아무리 아무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쫙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아들 딸들 많이 있지만 누가 믿음의 도전을 할 거냐? 누가 믿음의 도전을 할 거냐라고. 좋을 때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2023년도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자. 아멘.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 연말 돼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믿음의 도전, 이제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다음 주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2023년대는 믿음의 도전을 할 거야 라고.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믿음의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별이 나타난 그때에 그 별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엄청난 별이 있었지만 그 별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더 많았어요. 그 별을 보지 못했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뭐만 했냐면 그 별이 있는 시간에 놀자, 즐기자, 먹자, 자자 이것만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시간에 그들은 다 그것을 보지 못했어. 여러분 징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주어진 새해가 하나가 주어졌지만 여러분 이렇습니다. 올 2022년도를 이렇게 보면요, 어때요? 도대체 내가 한 해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시간만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학문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에 도전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도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도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예요? 오늘 믿음의 징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온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고 가다가 중간에 놓치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동방박사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근데 거기까지 다 오니까 예루살렘 다 왔다. 이제 끝이다. 먼 거리 6개월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산 건너 물 따라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계신 곳, 이 땅에 메시아 계신 곳만 가면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 온 걸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았던 거죠. 잠시 놓친 거죠.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거 어디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에 도전할 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디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메시아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왕궁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큰 별이 나타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우리가 유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있느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거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어디에 있을까?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때 성경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야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메시아를 만나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사실 헤롯의 마음은 누구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거기다 알려주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때 가르쳐 주려 했던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왕의 배 가지 말아라.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그냥 가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거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피바람이 부른 거예요. 피바람이. 뭐 때문에? 정확히 보고 가다가 잠시 한눈 파는 것 때문에 피바람이 부른 거예요. 2살 이하는 다 죽인 거 전부 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동방박사 믿음이 좋아요. 참 믿음의 도전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다가 한눈 팔지 마십시오.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한눈 팔고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2023년도 그래 내 인생의 삶 속에 형통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의 삶에 담대한 삶을 살고 존경이 되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 창대하게 되고 보호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잘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운전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제가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눈 파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믿음에 도전할 때는 온전 계신 예수에서 눈 돌리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그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2023년에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크게 좀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도전을 하라. 아멘. 끝까지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